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도행전이 또 거의 끝부분에 지금 이제 28장을 남겨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항로를 이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행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여러 가지 아주 최악의 조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오늘 그 27절부터 44절까지가 그 마지막 순간에 아주 긴박하고 아주 간절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작하자마자 아주 기함을 토하고 또 그 단어 하나인데도 그걸 보면 아주 입이 쪽 벌어질 정도로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27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시간이 지났느냐 보니까 열나흘째가 됐다고 그래요. 14일입니다, 여러분. 14일이면은요, 2주예요, 2주. 그러니까 14일 동안을 지금 이러고 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이게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고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만 14일을 풍랑에 의해서 배가요. 아니 풍랑도 그렇죠. 그게 그렇게 바람이 불면서 광풍이 불고 이 고통이 14일 동안이나 지속된다라는 게 이건 거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4일을 이렇게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4일이면 주일을 2번 지내야 되고요. 주일을 지낼 수는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목숨 하나 지금 부지하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바울하고 276명 바울을 포함하겠죠. 이 276명은 그래도 14일 만에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14일이 아니라 140일 14년째 그렇게 심지어 어떤 이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직까지도 이 세상 세파의 풍랑에 계속 흔들리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참 그들의 잘못이라든지 그들의 어영부영한 신앙을 제가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려운 삶을 제가 그냥 지나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나흘 동안 그 흔들리는 배에서 좌초의 위기에서 이거 사느냐 마냐 이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에서 계속 그렇게 14일을 먹는 것도 못 먹을 지경으로 그렇게 오고 있다. 근데 어떤 이는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요 그 순간부터 아직까지도 그렇게 풍랑 가운데 그냥 일랑 있는 파도 속에서 계속 그렇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통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면 배가 이제 물에 떠야 되고 잘못 가다 보면 또 그 모래톱이라는데 밑에 암초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걸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짐이 잔뜩 실렸으면 이렇게 무거우니까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럼 배를 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럼 닻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무거운 짐, 그 무게 나가는 건 다 또 버려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버리고 닻을 내렸다가 흔들리지 않게 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너무 또 이 파도가 세워져 가지고선 이 풍랑이 세져 가지고선 닻을 내렸는데요. 바다에다가 닻을 확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게 이제 배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파도가 너무 세고 풍랑이 너무 세면 그냥 무조건 붙잡고 있다가는 풍랑이라 가지고 쳐버리면 이제 다 또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버리든지 아니면 또 끊어버리든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배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 배가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것,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려고 버리고 끊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 배를 타고 있는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여망과 소망은 뭐냐 하면 물건 버려야 될 때 버리고 여기다 그냥 닷을 딱 박아서 그냥 움직이지 않게 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44절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실은 이 본문을 계속 저는 이제 순서대로 묵상을 하니까 하는데 이게 어제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고민이 되거나 잘 몰라서 묵상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44절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도 한번 좀 묵상을 해 보십시오. 잘 보시죠. 그 남은 사람들 276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배를 버리고 육지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헤엄을 쳐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배를 버리고요. 그나마 풍랑이 있는 데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풍랑에서 자기들이 함께 타고 있던 배를 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배가 부서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내려서 육지로 갑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배하고 육지 사이에도 물이 있어요. 깊습니다. 바다기 때문에. 그것도 뭐 수영장에 해수욕장에 뭐 모래사장에 바닥에 발을 디면 모래가 밟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서 그 육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살아서 배가 부서지는 상황 그 바다 가운데에서 육지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널조각. 뭐죠? 이 널조각은 뭡니까? 배가 부서진 조각이에요. 그 다음에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잘 보십시오. 부서진 배 조각과 배 안에 물건이 있었어요. 이 물건은요, 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라고 귀중하게 거기다가 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라고,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나를 먹여 살려줄 물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풍랑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게 어떻게 쓰임받더라?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나 그걸 팔아서 내가 내 옷을 사 입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바다에서 마지막 내 목숨을 최후의 순간에 살려줄 수 있는데 어떻게 쓰더라? 그걸 팔아먹거나 그걸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닿게 해주는데 그냥 뜨는 물건으로 그걸 붙잡고 거기까지 가게 해주는 물건으로 쓰임받고 그건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이 궁극적인 삶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지중지 지금 배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내가 돈을 마련할 것이다. 이게 내 재산이다라고 이건 애지중지 내 거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 세파에서 그 세파의 마지막 순간에 빠졌을 때에 그걸 팔아먹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걸 짐을 의지해서 건너가게 해주고 그냥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꽉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써먹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육지까지 가는데 내가 헤엄치는데 그냥 잠깐 붙잡고 갔다가 바다에 그냥 떠내려가게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은혜고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또 널조각과 그 물건 때문에요. 자, 이쯤 되면 열 나흘째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포기하거나 아니면 개중에 이제 혼자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요. 30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사공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렇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자, 이 사공들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여기 있다간 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배 끝부분으로 가가지고 몰래 뭐를 내려요?
나룻배를, 조그만 배 있잖아요. 구조선을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지들만 살겠다고. 어쩜 그렇게 이게 똑같은 모양인지.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군인들한테 얘기하죠. 저 사람들 가면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있어서 이 배가 마지막 순간에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까지 저들이 그걸 잡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저 사람들 여기서 나가버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냥 죽는 거다. 막아라 했더니만 막는 거예요. 막아서 사공들이 가지를 않은 거예요. 책임 있는 자가 끝까지 있어야죠. 그걸 아는 자가 그래도 아는 자로서 책임을 져야지요. 끝까지 가야죠. 1년 전 우리가 겪은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 속에서 우리 이런 아쉬움을 또 다시 한번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사공들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사공들 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그 비참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막은 거예요, 지금. 자, 그 사람들 빠져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막아라. 거기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건 자기들만 살겠다 그런 거죠. 한편으로는 에라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나라도 또 문책받을 거 없이 일을 여기서 그냥 처리를 해야 되겠다.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42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뭐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여기서 사공들 떠나가면 배가 컨트롤 안 되니 죽는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놈들 다 도망가 버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만약에 도망가는 놈이 하나라도 생기면 자기들 죽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요. 지금 당시 로마 군인들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이런 빌립보의 간수 이야기 아시죠? 죄수 도망갔다고 지금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거나 죄수가 풀어지면은요, 그걸 막고 있던 군인이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군인들은 아예 이걸 죽여버리고 나중에 문책 받을 거 없이 인생 끝나버리는 거 아니라 그냥 여기서 정리해버립시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백부장은 처음부터요. 27장 3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특별한 인물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고, 일단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또 남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특별히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잘 보십시오.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은 276명 전부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게 이 상황입니다. 도망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들, 살려주고 또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느냐? 이게 고민인 거죠. 자,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한 거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잠깐 좀 잊고 갈 수 있는데, 바울의 위대함,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 아주 위대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깐 묻혀갈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좀 묻혀갈 수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데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럼 그 무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지금 바울만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같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누가도 이걸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뭘 본 겁니까? 저 사공들이 도망가려 지들만 살려고 하는 것. 그 로마의 군인들이 여기 다 죽여버려서 이것 깨끗이 정리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요, 어쨌든 이들을 다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도 지금 열 나흘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지금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 두 모습들, 양쪽 모습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고 있어요. 누가는 우린 산다. 살 수 있다.
왜냐? 여기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바울이 이해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산다 이거예요. 그걸 기록을 하려고 이제 누가가 여기서 그렇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사건이요. 요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부서지고 이 구원받게 된 요 사건이요. 누가는요. 그냥 그랬던 사건을 기록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구원의 역사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영락없이 죽게 된 이 배 다 부서지고 다 몰살되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집중을 하는데 누가가 탁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바울이 하는 행동이 참 이상한 행동이 발견이 됩니다. 뭐 어떤 행동입니까? 바울이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에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구절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은 어떻게 잠을 자고 먹을 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즉 그런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지. 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바울이 늘 얘기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를 위한 것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라. 지금 바울이 이 고백과 바울이 이 배 안에서의 모든 행동들은 바울이 아닌 누가가 보니까 저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라는 표현이니까 좀 격한데 저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 바울이라는 전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잔잔함이라든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라든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단호함이 아닌 거예요. 누가는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의 의연함이나 바울의 노련함이나 바울의 인간적인 결단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지금 바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 거죠. 뭘 확신한 겁니까? 다 산다.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저렇게 지금 막 먹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을 먹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나 다를까? 뒤를 보십시오. 35절이에요. 떡을 가져다가 아니 음식 먹으라 했으니까 뭐 먹을 만한 음식 대충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뭐 음식을 다 버릴 판인데 살려면 지금 아까는 살려고 버렸던 거죠. 이제는요 살기 위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먹으냐? 거기 배에 있던 어떤 음식물을 갖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떡을 가지고 왔어요.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산다는 거예요. 이거 나눠 먹은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배 안에 있는데 다 먹었어요.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기 축사라는 말로는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황에나 쓰는 게 아니에요. 축사라는 단어가 쓰인 신약의 예를 들자면 두 경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이 굶주릴 때에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선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다 먹고 살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 때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실 때 이걸 들어서 떡을 떼어 축사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성찬 개념인 거예요. 예수를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예수를 믿으시면 어떻게 되고 예수는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들이 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눠 먹은 건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눠 먹은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눠 먹은 것이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거 역사가 누가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36절에 정말 은혜가 되는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뭔 얘기예요? 안심하고 받아 먹었대요. 왜요? 예전에는 뭐 거기 독을 탔을까 봐 불안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떡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떡의 의미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떡을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인 겁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 276명의 숫자까지 기록된 이유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해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떡을 먹고 난 다음엔 자기 육신을 먹일 이 배를 배불릴 밀은요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버리고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겁니다. 날이 새매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못 되는 거지요. 닷줄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제 합수 지점이죠. 이거 위험한 데죠. 거기서 배가 이제 걸린 거예요.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고 이제 이게 배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군인들은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다 죽은 판이니 여기서 죽여버릴까? 아니다. 좀 전에 그 축사해서 떡을 나눠 먹은 사건도 그렇고 그 모든 사건들 다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제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바울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백부장은 여기다 표현은 안 했지만 저 사람이 있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산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탁 나온 거예요. 계산이 다 나온 겁니다. 정리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야, 바울이요. 그때를 위함도 있어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로마의 황제에게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겠지만 근데 결국은 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괜히 로마의 황제 앞에 서였다가 로마 황제가 또 그 듣고 그냥 확 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예수 믿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릴 것 같아. 저 같으면 베스토가 그랬잖아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나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저거 계속 듣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게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만 입 닥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라면 능히 가능할 것 같아요. 황제 앞에서도 황제를 예수 믿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이거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횟수가 그냥 가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성경을 4권이나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 밑에서 또 바울의 버금가는 그 인물로 지금, 물론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 바울과 276명이 구조된 사건을요,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누가는 뭘 계속 의식하느냐면 물을 건너온 거예요. 이 풍랑을 건너온 거예요. 물을 건너온 거라고요.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이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전히 이 배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는 뭘 생각했을까요? 이건 성경 얘기예요. 그렇게 됐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그 세파에서 이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건너왔구나. 여러분 뭐가 다 떠올립니까? 여기 기록이 안 됐다고 친절하게 설명 안 했다고 여러분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누가는 그걸 여기다 다 담아냈어요. 우리가 276명이 구원받은 사건은 성경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쭉 보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요 모양으로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거와 이거와 같은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디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배 이야기고 물 이야기니까 노아 이야기예요. 배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육축까지 다 구원받은 사건이 그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요나? 그렇죠. 제가 어제는 요나와 바울을 이야기했지만 둘은 의미상은 처음엔 달랐지만 두 배는요. 공이 다 바울과 요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자, 요나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집약을 해놓은 거예요. 다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쫙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지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우리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이제 하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련의 구원의 과정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는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계속 봤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누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요. 그걸 뭘로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낸 거죠. 바로 이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야, 예수다. 예수가 답인데, 야, 난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죽든 바울이 죽든 나는 바울 곁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바울 곁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사는 방법이다. 바울 곁에 바싹 붙어서 바로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정답이로구나. 인생의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바싹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사는 방법이구나. 이 풍랑에서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바울 덕분에 276명이 살아낸 이 역사. 이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죽을 때까지 바울이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함께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로구나. 자기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물건이 둥둥 떠내려가는 거를 그걸 붙잡고 해안까지 왔다가 그 물건은 버리게 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은 거예요. 물건 버리고 예수 취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276명이 그걸 다 겪은 거예요. 19일 동안 14일 동안 겪으면서 제일 중요하고 내가 왜 구원받았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적어도 바울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바울이 축사하여 떼어준 그 떡이 예수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안심을 얻었다는 것도 다 그 이유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누가는 이걸 노아의 홍수, 출애굽 사건, 요나 사건,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사건도 다 연결되면서 이것이 물을 통과한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정답입니다. 그 예수를 가장 잘 펼쳐내고 가장 잘 드러낸 바울이 276명이 구원을 받았고 누가는 평생을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를 드러내며 전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가와 같고 사도 바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구나. 예수를 드러내는 자 그들 곁에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함께 해야 되는 건 내가 바울 곁에 바싹 붙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런 가치의 판단이, 복음의 판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풍랑에서 구원받은 276명 그 중에 내가 하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내가 하나, 내가 운반하려고 실었던 그 물건은 나를 해안까지 운반해주고 버리게 되는 개념. 그리고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고백,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배를 타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될지라도 이 풍랑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